어제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배울 때에 첫 번째는 근심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근심은 슬픔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근심과 슬픔. 2번은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다. 믿음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몸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진짜 구원, 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믿어지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음보다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좀 하라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이 진짜 구원은 뭐다? 우리가 이 믿음은 정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불로 연단하여지는 것. 불로 연단했을 때 금이 여러분 정금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금 그렇게 귀한 금인데 그 금도 뭐예요? 다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 불로 들어갑니다. 예, 금 다 없어져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금도. 그런데 뭐다? 우리의 믿음의 이 확신에 의한 진짜 구원은 영원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금보다 비교할 수 정도로 우리가 귀한 거다. 이 얘기라고. 하나는 또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뭐가? 믿음의 확신이. 이 믿음의 확신은 뭐다? 1절부터 5절까지 진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이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고전 1번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할 때 지켜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란 게 뭐예요? 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아들의 품격에 어울리는 재정과 형통과 이김과 승리만 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뭐 확신할 필요 뭐 있어?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이 옅어지거나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선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 보호하심의 그 선상 안에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연단. 연단은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넣어서 식히는 거예요. 그게 당금질이잖아요. 그게 연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불로 확 타오르다 뜨거워 죽겠다 그러면 물에 확 넣어서 식혀버려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단의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진짜 단단한 믿음이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전 3장 1314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래서 공적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기서 공적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건축했을 때에 건축에 한마디로 이제 얼마큼 공정이 됐느냐. 건축이 이제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처럼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는데 반석이 모퉁이돌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얼마큼 지어졌는지 그리고 잘 지었는지 하나님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검사냐? 불로 태워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한마디로 온전히 서지 못한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으로 풀로 지어진 집은 다 불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불로 연단받은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연단시키는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 정은, 정보석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건축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단해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가 불로 태웠더니 훅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 불로 연단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계속해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베전 4장 12,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베드로 전서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1장에도 얘기하고 4장에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시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즉 불시험이 뭐예요? 불의 연단입니다. 불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 내가 한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뭔가 그 딱 알자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알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것보다 사단 마귀가 그러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마디로 떠날 것이냐 안 떠날 것이냐, 이 위에 공정으로 계속 정보서 정은으로 계속 있을 거냐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흔들어 보는 불시험을 주는 거죠. 여기에 마귀가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흔들어서 했을 때 내가 흔들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흔들려 봐야지. 흔들려 봐서 어제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지, 그죠? 얼마나 이게 이제 내가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여기에 간절한지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땅히 있을 때는 귀한지 몰라. 근데 그렇잖아요. 안사람 같이 계속 살다 안사람 친정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보면 다 불편한 거. 처음엔 좋지, 라면 끓여 먹고 신나지. 근데 라면도 하루 이틀이지. 에? 야호 자유다. 라면 실컷 끓여 먹어야지. 못 먹게 하니까. 아니 라면 한 3끼 4끼 먹어봐. 그것도 물려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뭐 옷을 입을 때도, 저도 이제 점점 이 옷 입는 게 결정장애 일어났어요. 안사람한테 물어보고 입어야 돼요. 여보 나 오늘 뭐 입어? 이게 이제 다들 어느새 세뇌가 돼가지고 안사람이 허락해줘야 뭘 입게 돼요. 속옷도 탁 내주지. 이거 입어. 그러면 이거 입어야 되고. 이게 점점 막 안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유가 아무것도 못해. 너무 불편해. 여러분 이 불시험이요, 정말 절실한 거, 정말 간절한 거, 정말 소중한 거, 정말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거, 이것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시험을 많이 받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단단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뭐로 또 계속 연단하겠어요. 아직은 불순물이 있으니까 연단하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들스러움이 되지 않는, 아들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좋아? 세상 갈래? 아니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 위에서 열매로 자라날래? 예, 그때 확 정신을 깨보는 거예요. 그때 확 정신이 드는 거죠. 그때 와, 내가 세상 것들이 간절하고 절실한 게 아니고 정말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되게 간절하고 절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공정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그게 밋밋하다면 불시험이 올 거예요.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여러분들 저주하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13절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고난보다 장차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기뻐하고 참아라.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받는다. 치욕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저급하게 그렇게 취급받고, 또 가장 억울한 일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소문을 내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옛사람 인간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런 오해와 그런 악한 어떤 그런 사주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런 일들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에다 그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너와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 자, 로마서 5장이죠. 자,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환난은 고생이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파괴되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이런 환난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좀 인내할 줄 아는 아들의 격을 우리가 한마디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그리스도의 격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인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격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인내 안 해도 돼, 그럼 저도 인내하지 않고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죠. 근데 내가 정말 이 진짜 구원을 이루고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뭐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단단해진 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뭘 원한다고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룬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환난,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은 아까 말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인생의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에 내가 인생자로서, 사람으로서 단단한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 No, 인생은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단단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단단한 분들만이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이거. 소망이 뭐요? 진짜 구원, 산소망, 유업.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이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룬 것은 단단한 믿음, 즉 연단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세상 환난이 아닙니다. 인간적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이때는 좀 그렇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타격은 내 영이 받는 거죠. 그 타격을 받고 데미지를 받고 뭔가 영적 우울함과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야? 치욕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인내는 연단의 열매를 맺고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입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부자들이에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부자들이에요. 온천 지역이라 성읍을 이루고 장사가 잘 돼서 꽤 수입이 괜찮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죠. 그런데 이들이 부자이고 복되게 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더 뻘거벗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 흰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벌거벗은 것을 면하고 또 너희들이 다 가난하다. 우린 부자인데요? 아니야. 너희들은 아주 가난한 애들이야.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예, 연단을 받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단을 받은 금이 있습니까? 진짜 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단 받은 거,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가 연단의 열매를 맺고 단련돼서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은 뭐다? 이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뭐가 부자예요? 믿음이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게 뭐다? 그게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것이다. 그 믿음이 금과 같은 것이다. 그 금을 우리가 연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부자다. 왜요? 그 금 같은 믿음이 진짜 산소망의 유업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부자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니들은 빨리 어떻게 해라 지금 살아 이거예요. 뭘 살아? 연단한 금을 사란 건 뭐예요? 니들도 그 연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 참여해라. 돈 좀 있다고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니들 개인적으로 이익되는 것만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 그거 때려치우고 헌신과 사명과 이 모든 것에 정확하게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확신한 이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의 확신은요 재림 때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을 받는 것은 통합 정부와 통합 종교에 의한 핍박과 위협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지체들만이 몸과 몸의 구주를 떠나지 않고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됩니다. 아멘. 보전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째 부활로서 열매를 창조 열매를 맺은 분은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개혁성경에 그리스도에 붙은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던 분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재림 때 칭찬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같이 부활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림할 때 왔을 때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참 너 수고 많았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는 정말 너무나 멋지고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럼 말로만 그렇게 립서비스 하겠어요? 올라와. 그래서 부활의 그 순교자들이잖아요. 정말 이 믿음의 정절을 주께서 연단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을, 그런 1순위로 그분들을 낙원에서,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통합 종교와 통합 정부에 의해서 정말 그 살벌한 그런 체포와 감옥과 고문과 그리고 사형 집행을,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각오하면서까지 순교했던 그런 분들을 전부 끌어올려서 주님의 신부로 14만 4천 명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하면 이분들이 가장 큰 칭찬을 받는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고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런 분들이 더 큰 부활을 받는 거예요. 더 큰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형도 고문도 참아내며 믿음을 지키는 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6절에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다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상을 주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떤 상을 줘요? 부활의 상. 이 생명의 열매, 부활의 상을 주는 분임을 믿고 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뭐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영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칭찬을 하는 분들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 이제는 어떤 세상 풍파나 시험이나 사단의 마귀 이간질이나 악한 사단의 종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내 이기는 게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바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연단받은 그런 금과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칭찬을 받는 분이고 첫째 벌에 참을 수 있고 거기에 혹시 탈락되더라도 둘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계시록 20장 4절. 자, 첫째 부활자들 한번 우리가 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천년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들의 삶이 뭐였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분들입니다. 참수요, 참수. 목배임,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통합종교, 통합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 로마 통합정부죠. 나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잖아요. 거기에 통합종교가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다 몰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상당수를. 아멘. 통합 종교,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다시 주장하나 그러면 다 체포하고 징벌을 하고 사회적으로 안매장하고 완전히 직업도 다 끊어버리고 못 살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산 속으로 바닷가, 사람들이 없는 그런 무인도 이런 데로 다 도망가서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중세기 때는 어떻습니까? 통합종교, 캐톨릭. 이제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다음부터는 그 로마가 사분 오열되어서 유럽 국가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캐톨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해서 화형을 시켜버렸잖아요. 불로 태워주겠다, 불로 태워주겠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 캐톨릭이 만든 교리를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면 바로 종교재판에 의해서, 종교재판이냐 국가재판과 똑같은 거예요. 국가교회니까. 잔다르크 같은 그 전쟁 영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되어서 불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럽이란 국가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분제도가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요. 시민들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 봉건주의, 왕권 국가였고요.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불행하게 살았고요.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선시대 구한말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뭐 영화, 이렇게 한국 영화, 이렇게 조선시대 뭐 조선 재래건 막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옷들이 다 멋있어? 막 왕궁이 멋있고 막 인물들이 막 뛰어나고 막 비단 옷 입고 다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말 구한말에 고종 때 우리나라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노비가 인구의 50%였어요. 노예가 2명 중 1명은 노예였어요. 노비였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나라 여러분이나 노비가 될 확률이 50%예요. 웃을 일이 아니요. 노비가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뛰어나 막 머리가 명석하고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노비야 그냥. 막 얘는 막 뭐 컴퓨터 막 공학과 가서 막 전 세계 어떤 그 기술을 막 그 개발할 자인데 밭에서 막 고구마 키우고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 이런 정말 사악한 사단이 만들어낸 이 인간을 억압하는 자유가 없는 이런 것이 불과 200년 전까지 그랬다니까요. 온 세계가. 지금 유럽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국가교회잖아요. 미국에서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유럽에서 들어온 캐톨릭이 다 점령을 해버렸다면 우린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이지.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948년 이후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 80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우리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일단은 십자가를 꽂은 교회 교인들로 가득 차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교회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받았던 그 숫자를 채워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또 다른 제국이 이제 가장 강력한 세계를 제패한 통합국가가 여러분 세워진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유엔이라는 상징적인 조직이 이미 서버렸잖아요. 그죠? 유엔이 뭐예요? 전 세계 연합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바벨탑입니다. 거기에 나토니 뭐니 여러 가지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더욱더 유엔은 이제 유엔 정도가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뭐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한 통합 국가가 세워집니다. 아시죠? 그럼 뭐예요? 더불어서 통합 종교가 세워집니다. 통합 종교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건 거의 지금 통합종교를 세우는데, 통합종교를 세우는 밑바탕, 한마디로 밑작업이 뭐냐, WCC, 로잔 이런 것입니다. 종교의 모든 교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교리를 딱 지목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남교회는 핍박받기 시작하고, 저는 잡혀가고, 여러분은 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잡혀가야지. 그때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돼요? 잡혀가도? 아멘? 진짜? 잡혀간 애도 예배 드릴 거예요? 장집사님, 야, 입을 딸썩도 않는데. 예. 일을 악물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중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잡혀가는 감옥에 좀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 그 당시에 고문,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쳐보세요. 중세기 때 교회, 캐톨릭 교회 고문 한번 쳐봐요. 그들의 고문 기구가 얼마나 살벌한지. 말도 안 되는 고문을 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신부들이. 네가 이런 것을 믿어? 다른 걸 믿어? 우리가 만든 교리 안 믿고 이걸 믿어? 하고 말이야. 이빨 뽑고 말이야. 응? 손톱 뽑고. 사람을 옷을 벗기고 밑으로 딱 내려. 뾰족한 항문을 뚫고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고문.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심판을 맡게 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로 태워 죽일 수가 있냐고,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왜 교회가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며 심판하냐고.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나오기까지의 그 원본을 이제 간직하고 그것을 인쇄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죽여놓고요, 무덤에 종기접해서 사형시켜 죽여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2번 더 이상 다시 파내. 가지고 그 뼈를 다시 불태워. 누가? 교회가. 이런 짓을 한 게 불과 몇백 년, 6, 700년 전이라니까요. 중세교회가, 캐톨릭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을. 그게 어떻게 캐톨릭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캐톨릭이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사단의 역사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 통합 종교의 또 그 전 세계 제패하는 수장의 그 증표, 이마와 손목에 받는 이런 표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틴 분들 봐요. 이분들은 죽임을,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이 곧 부활할 것이고, 이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도 뭐다? 복이다. 내가 순교당하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버려 내가. 그러니까 잠시 고통, 잠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지나가면 나는 내 영이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영생을 산다. 알아, 믿어, 확신해. 그러니까 순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약속하신 것이 뭐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요. 부활의 몸이 약속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땅이 약속되었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읽으세요. 너희는 정확히 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자, 가장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중요하고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여러분 이런 글을 쓰면 안 돼 원래. 그죠?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이 버림받지 않은 뭐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안에 믿는 자란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이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믿음의 사도들을 잘 인정을 않는 그런 풍토가 이 교회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뭐예요?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의 파산되고 버림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에 있으면 믿음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의심하고 이간질해서 그것조차 흔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들이 초대교회들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말 나 같아도 난 이거 못 써 이렇게. 나는 아예 말을 안 해버리지. 근데 사도들은 저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다 살려보려고, 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도들이야. 그걸 너희들 꼭 그렇게 알기를 바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정말 믿음의 확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부활의 완전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몸의 구주십니다. 절대로 이분이 우리가 배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이혼 신청하고 집 밖으로 한마디로 타락해서 바람나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주신,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저께 밤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세상이란, 우주라는 게 음부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요, 귀신들이 나갈 때 막 뜨거 죽겠다고 그래요. 싹싹 빌어요. 제발 좀 다 이 몸에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가면 뜨겁다고 그래요. 뜨거워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번에는 뜨거운 걸 경험했죠. 한 50일을 우리가 35도 속에 살았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걔들은 막 진짜 자기 혼이 불타오르는 거,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을 느껴요.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사실은 근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음부, 지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나중에 불로, 지옥불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을 해야 돼. 그것은 어제 말한 것처럼 근심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한다.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뭐든지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다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앞으로 열매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